네,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한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학년이 아니라 학교를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또 친구들을 만난 것이 이번 주 일주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때보다 정신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이 신경 쓰이는 그런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내셨죠? 네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약속도 했는 것 같은데 한번 나는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번 펴기까지 하면 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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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는 이번 주에 잠언을 읽어봤다. 훌륭해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훌륭하셔요. 이게 처음이 참 어려운데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모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잠언이 총 31장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는 3월이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며칠 우리가 세이브했다라고 치고 나머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숙제처럼 느끼지 마시고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2장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2장을 읽고 싶으면 더 읽으셔도 되지만 한 장 한 장씩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잠언을 이렇게 펴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억났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이 기억이 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잠언 1장에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시작이 잠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아마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나가면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지난주 배운 말씀처럼 동행하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들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우리 믿음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믿음의 전부예요.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 이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해요. 가령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내용들은 이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알려주기도 해요. 특별히 신약의 바울 서신은 논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A 더하기 B는 C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그 말씀 위에 파란색이나 빨간색 글씨로 소제목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죠? 민규 성경책 펴시고 펴서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13장, 23절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색깔, 다른 색깔로 글씨가 아마 제목처럼 붙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다른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위에. 그렇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해요.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은 누구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어떤 게 될까요? 네 가지 땅과 떨어진 씨가 무엇인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으면 고개 두 번 끄덕여 볼까요? 네, 좋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생과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특징을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길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은 마라톤이다가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상황,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뿌려진 씨가 많은 결실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어요. 얼마 전에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이날은 바닷가에 계셨어요. 바닷가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 씨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이 네 종류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종류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네 가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돌이 많은 곳에 뿌려졌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혔고 또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했지만 금방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설명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주셔요. 특별히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기 다른 네 가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전 세계 가장 큰 화두는 챗 GPT죠.
저도 한번 신기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모든 예상범위를 뛰어넘을 만한 정도의 답변을 주는 AI 프로그램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당분간 전 세계는 아마 이것 때문에 이거에 집중하고 이것에 대해 연구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AI의 시대가 아니라 사고력의 시대가 돼요. 생각을 대신해주는 많은 프로그램과 조건들이 생겨날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그런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무슨 내용이지? 저게 지금 무슨 의미이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흘러가게 되고요.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어제 농사지러 가서 씨를 쫙 뿌렸는데 씨앗이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 하나는 길가였고, 하나는 돌이 많은 곳이었고,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는 참 좋은 땅이었어. 라는 말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거기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좀 어색하잖아요. 뭐가 어색하죠? 씨를 뿌리는데 왜 거기에 뿌리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씨를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이 우리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이해됐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색하게 느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방법이 생겨났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였고 산이 아주 많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바람에 날려서 뿌리든지 아니면은 나귀 위에다가 씨가 들은 포대를 얹어놓고 구멍을 톡 뚫어서 나귀가 가는 대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당연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려서 뿌리든지 나귀에게 포대자루를 실어서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씨, 같은 사람이 뿌렸지만 전혀 다른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 또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사람이 뿌린 것이 무엇이었다는 의미예요? 무엇이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렸는데 전혀 다른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내에도 말을 하고 찬양할 때도 말씀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은 4가지 마음의 밭으로 전혀 다르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빼앗기게 돼요. 왜 빼앗기냐면 깨닫지 못해서 빼앗기고요. 바닥이 딱딱해서 빼앗기게 돼요.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하게 다져진 흙을 얘기하잖아요.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그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뺏어 먹는데 오늘 말씀 조금 더 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13장
10절 정도인가요? 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마가복음에는 왜 빼앗아 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씨를 뺏어가는 악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과 말씀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인 바위가 많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들어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 바위의 특징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유혹, 가시덤불처럼 유혹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시덤불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지키고 참습니다.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 설명 잘 듣다 보면요, 네 가지 땅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땅이라는 건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듣기는 한다. 그쵸?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는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겨지긴 했지만 바위가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뿌리까지 내렸는데 가시덤불,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어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 제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먼저는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래요? 깨닫는 거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마음의 밭의 특징입니다. 깨닫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달을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마음의 밭처럼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추가되어 있냐면 지키고 참는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모든 식물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때까지 지키고 참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한 것을 지루하고 오래 걸려도 지키고 참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도 경험해 보셨고 또 수련회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때마다 크고 작게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 수련회를 내가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이 외에도 예배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많은 결심을 하시게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실행하고 지키고 견뎌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결심을 했겠죠. 저는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결심을 당하셨잖아요. 결심을 당했는데 해보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키고 견뎌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씨는 하나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반대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요?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히죠. 더 작은 이 벼 한 줄기에 얼마나 많은 쌀알이 맺힐까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씨가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은 얘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만 뿌리 내리게 되면 많은 결실은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바람에 뿌리고 나귀에 씌워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하지 못한 내 계획과는 다른 여러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이제 해야 될까요? 내가 뿌린 씨가 4종류의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가 맺히니까. 그럼 이제 씨 뿌리는 사람,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좋은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씨가 뿌려졌잖아요. 좋은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길가처럼 딱딱한 땅은 쟁기를 통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주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돌이 많아서 씨가 뿌리내지 못하는 땅에서는 돌을 골라내주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가시덤불 때문에 그렇게 뿌리 내려도 자라지 못하는 씨가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치워주는 게 농부의 역할인데 성경은 이 농부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때로는 좋은 마음의 밭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꾸어 나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바위가 많은 곳에 떨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 씨를 뿌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열매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1년 또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시겠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 어떤 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어쩌면 미리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의 밭처럼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키고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어낸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들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인지 딱딱한 마음인지,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바위가 많은 밭인지, 뿌리가 내려도 자라나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가시덤불의 밭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혹시 길이나 바위와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나고 기억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씨를 뿌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과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마음, 바위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 혹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가꿔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어준 씨앗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또 한 학기 안에서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게 도와주시고 또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어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은 지키고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 딱딱한 길가처럼 바위가 많은 밭처럼 가시덤불이 있는 밭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순종의 열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